저 연말 기도주의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연말 기도주의를 하게 되면 성경 절기 중에 어떠한 절기가 떠오릅니까?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연말 기도주일은 마치 대석주일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하여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아주 반드시 참여하여 한 해를 마감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그리고 내가 하늘 백성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인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심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상당히 중요한 주간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자신들을 지금 성찰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을 내가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성도인지를 확인하면서, 또한 확신하면서 이 연말 기도주일이 끝날 때에 다른 어떠한 때보다 더 큰 이 재림을 갈망하고, 또한 구원의 확신 속에 기쁨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대총회에서 이렇게 연말 기도주일 낭독문으로 이렇게 주신 주제를 보게 되면, 이 마지막 어떤 이 징조를 이렇게 보면서 이 세 천세의 기별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살피면서 보내자, 이제 이러한 의도로 이제 말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 교회는 그 남은 자손과 세 천세의 기별이라고 하는 총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제가,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주제 하나씩을 선택해서, 내일은 그 남은 자손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첫째 천세의 기별, 그 다음 날은 둘째 천세의 기별,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셋째 천세의 기별, 그리고 안식일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림운동은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묵상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냥 우리의 마음을 그냥 다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냥 떠올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그러한 시간으로 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있는 재림 성도들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우리는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아주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저자가 맨 처음에 어떠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냐면,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는 놀라운 사건이 이렇게 빠르고 극적으로 순식간에 몰려온 적은 없었다. 엄청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랬어요. 같은 인식을 갖고 계시나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진, 산불, 홍수, 온역 등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요 앞에 붙는 형용사가 무엇이냐면 전례 없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500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등등 전례 없는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용사가 붙어요. 전례 없는 지진, 산불, 홍수, 온역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섬이 없어지고 지구는 사막화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 지구 면적 3분의 1이 사막화 되어져 가고 있고, 매년 이 서울 시내의 100배 정도 되는 면적이 이 사막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온실가스는 뿜어져 넘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일어나는 운동이 있는데, 그것이 지구 살리기 운동이에요. 지구 살리기. 다른 말로 뭐 환경 운동,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지구 살리기 운동.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 지구 살리기 운동,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참여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깊은 어떤 신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1년이라도 이 지구를 지탱하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구 살리기 운동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적 세상 형편입니다. 지구의 날을 정하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 세계적인 환경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찾고 있어요. 그래서 1970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제정했고,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을 체결했고, 97년도에는 이제 교토 의정서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어떤 그 표준을 높이 세우고 더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리고 15년도에 파리 협약, 이 모든 것이 지구를 살리기 위한 세상 지도자들의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들 협약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전 세계적 의지를 담았다면,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를 실현할 구체적 기술을 개발해왔다.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과 바이오 에너지 기술, 지구공학 기술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하튼 이 온실가스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이 공학적인, 과학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 도구들도 만들어지고, 지금 이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올해 21년도 얼마 전에 전 세계 정상들이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오는 2030년까지 산림 훼손을 중단하기로 처음 합의했다.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산림 개발로 비난을 받아온 브라질을 포함해 100개국 이상이 서명을 약속했다. 대규모 경작이나 가축 사육 등을 위해 숲을 훼손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온실가스, 특별히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이 지구에 떠들고 있는데, 이 산림이 훼손되어지면 이걸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을 훼손하지 말자, 이제 맹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버둥 치는 그러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지구를 지키려는 국제적인 노력과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지구 환경 파괴는 걷잡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랬어요. 지구의 날이 제정된 지 벌써 50년이 되었다. 당시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시민들은 환경오염, 기름 유출, 살충제 사용, 산림 파괴와 같은 문제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슬프게도 50년이 지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같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우리가 지구 살리기 위해서,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하여 나라마다 협약을 맺고 모든 나라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뭐 어떤 이 과세로 인하여 뭐 이렇게 푸시를 하고, 그래도 이 지구가 정화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환경 보호는 전 세계적 운동이에요. 전 세계적 운동.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을 막기 위해 연합하여 이러한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도 지구 정화를 위해 협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환경보호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 살리기 운동은 성공할까요? 성공하지 못할까요? 성공하지 못한다. 이거는 오늘날 이 유럽 제국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왜 없는 것처럼? 예? 성경 예언에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분열된 나라가 철과 진흙이 합할 것이나 합하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이 환경이 그대로 보존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이 지구는 지구로 돌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지구는 이 옷이 헤어짐같이 계속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죄로 인한 결과예요.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어떤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지구는 무너지고 오염되어지고, 그리하여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깊이 빠진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재림에 임박했을 때에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산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그랬거든요. 예, 이러한 말씀에 근거할 때에 지구 살리기 운동, 이 환경보호 운동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겠지만 한다 할지라도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이 지구는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 지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성경을 보게 될 때에 결과는 지극히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러한 어떤 그 종말의 이 지구 환경을 예측하는 재림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이러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예언을 신실히 탐구하고 신뢰하는 재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우리도 운동을 벌여야 돼. 운동. 그런데 우리가 벌여야 할 운동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곧 오신다예요. 그렇죠. 지금 이러한 어떤 이 세계 환경을, 지구 환경을 보게 될 때 예수님 곧 오신다. 고로 우리는 재림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세상은 환경 운동을 펼치기 위하여 이렇게 연합하고 정말 수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NGO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운동을 해야 할까? 재림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자, 재림 운동 익숙한 단어잖아요. 그렇죠? 재림 운동 하게 되면 누가 떠올라요? 윌리엄 밀러가 있었다. 윌리엄 밀러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이렇게 싸잡는 이 개신교파들이 이제 주장할 때 안식일 교회는 윌리엄 밀러를 뭐 교주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결코 아니잖아요. 윌리엄 밀러가 있었어요. 1782년 2월 15일에 그가 침례교회의 모태교인으로 이 세상에 출생을 합니다. 16남매의 맏이었어요.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고 하지만 상당한 식견을 가진 독서가였어요. 그리고 올곧은 사람이었어요. 21세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보안관, 치안 판사로 공직 생활을 했어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지역 유지들과 이제 이 교분을 갖게 되는데 그들과 교분을 가지면서
모태 침례교인이었지만은 자연신론에 빠져요.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이 자연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812년 미영 전쟁 당시에 중위로 군에 입대하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대위로 제대를 하는데, 이 군대에서 그의 심령에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어떤 그 군 생활 가운데에서 이제 뭔가 어떤 그 인격적인 충돌이 있었는지, 잠깐 삶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그가 신봉했던 자연 신론에 대한 어떤 그 회의적인 생각,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대 후에 홀로 대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하여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시골에 조그만, 자기 삼촌이 목사로 담임하고 있는 조그만 침례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16년 10월 12일 그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한 집사의 간절한 요청으로 이사야 53장의 내용으로 만들어진 설교문을 낭독하다가 아주 강렬한 감동을 받고 이제 진정한 교인으로서 입교하는 그러한 개인적 역사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 이후에 그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아주 깊이. 성경을 연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신앙을 고백했을 때에 함께 이제 교분을 가졌던 이 자연신론자들, 이 친구들이 이제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냐, 이 바보 멍충아,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할 이 성경의 이 거짓됨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논리를 이제 밀러에게 이야기하고 답해봐라 그랬을 때에 윌리엄 밀러가 아무런 대답도 못했어요. 성경적으로 뭔가 이 뒷받침할 수 있는 답을 주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때에 그가 이제 생각하고 결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고 하면 모순이 없어야 된다라는 단정을 지어요.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주어진 이 구속의 말씀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쉽게 기록해 놓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나름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이 친구들의 도전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하여 성경을 공부했고, 또한 자기의 어떤 그 신앙을 돈독히 하기 위하여 이제 성경을 연구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는 모든 선입견을 다 지워 버렸고 성경의 주석들을 참고하지 않았어요. 어느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어느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러한 주석책 전혀 참고하지 않았고 오직 관주와 성구사전, 즉 성경만을 가지고 공부했다는 이야기. 성경만을 가지고 이 성경절과 성경절을 비교하면서 연구했고 규칙적으로 조직적으로 연구했어요. 그리고 완전한 이해가 없이는 다음 성경절로 이렇게 전진하지 않았어요. 아주 철저히 기도하면서 이 성경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이 말씀을 정말 의지하면서 이러한 깨달음을 그가 터득하기 위하여 깊이 성경을 연구해요. 다니엘서와 계시록도 같은 방법으로 연구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리하여 나는, 밀러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된 진리의 한 큰 체계로서 누구든지 비록 우매한 자라도 그것을 오해할 필요가 없도록 단순하고 명료하게 기록된 것에 대하여 만족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러한 이제 확신을 가지고 더 깊은 성경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그가 때가 되었을 때에 2300 주야의 예언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밀러는 새롭고 더욱 깊은 열성을 가지고 예언을 계속해서 연구하였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중요한 그 연구에 몰두되어 버렸다. 상당히 이제 심취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고 이 말씀 연구에 큰 재미를 그리고 감동을 체험하면서 더 깊이 몰두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다니엘서 8장 14절을 만난 거예요. 2300주야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300주야를 이제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샅샅이 뒤지면서 정확하게 해석하잖아요. 정확하게 해석하잖아요. 이 다니엘서 8장 14절의 이 예언을 풀면서 어떠한 결론?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결론, 이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굉장한 거잖아요. 굉장한 거. 이것을 확인한 때가 1818년이었어요. 그러면 1844년이 되기까지 25년 전, 예수님 재림이 25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성경 예언으로 보게 될 때에.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설레임이 있었고 긴장이 있었고 얼마나 정말 이 긴박함이 있었겠어요. 아울러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25년만 지나면 내가 뭐 하늘에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벅차오르는 가슴이 그를 얼마나 기쁘게 만들었겠어요. 이것이 그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 기쁜 앞날을 내다볼 때 나의 마음을 충만케 한 그 즐거움과 구속받은 사람들의 기쁨에 동참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의 열렬한 소망에 대해서 나는 말할 필요가 없다. 말할 건덕지가 없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의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오직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 그의 삶이 다 집중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성경은 이제 나에게 하나의 새로운 책이 되었다. 성경은 정말로 논리적으로 건전한 책이었다. 지금까지 성경의 교훈을 이해할 수 없고 신비적이고 분명하지 못한 것으로 여겼으나 이제는 그 거룩한 페이지에 나타난 밝은 빛 앞에 그런 것들이 모두 나의 마음에서 사라져버렸다. 얼마나 진리는 얼마나 밝고 영광스럽게 나타났던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어떤 그 감회가 지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종래에 모순되고 조화되지 못한 것들이 이제 다 사라졌다. 비록 이해할 수는 있었으나 만족할 만큼 이해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많은 빛이 나와서 나의 지금까지의 어둡던 마음을 비추어 주었으므로 마침내 나는 성경 연구에서 얻으리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말이죠. 이 윌리엄 밀러처럼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이 윌리엄 밀러가 경험했던 이 영적 이 삶의 어떤 그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뜨거운 신앙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시절을 보낼 수 있을까? 윌리엄 밀러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성경 연구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 가운데 이 뜨거운 경험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야? 재림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재림운동이. 재림운동은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 연구의 결과로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온전한 이해로 말미암아 심령이 부흥되어진 사람들에 의하여 이 재림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선교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중대한 사건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엄숙한 확신을 가지게 되자 나의 마음의 큰 힘으로 일어나는 의문은 이렇게 내 마음을 움직인 분명한 증거를 본 자신이 세상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제 분명하잖아요. 2300주야 1804년 10월 22일
뭐 시간 해석이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예? 예수님 그때 오신다라고 그는 철저하게 믿었잖아요. 25년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내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느냐 이거지. 어떻게? 예? 그냥 나만 깨닫고 그냥 이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까? 이거는 그의 양심 가운데 허락되지 아니하는 내용이라. 이게 성경을 아는 성경의 이 생명의 지식을 보듬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불가능해요. 심령이 그의 삶을 그렇게 놔두질 못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의 책임감을 무겁게 만드는 성경절이 이제 이거였어요. 그는 이 성경절 가지고 이제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성경절을 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이렇게 깊은 고뇌에 빠지게 돼요. 하지만 그때 그의 신분은 농부였거든요. 예? 정말 이 설교 단상에서 성경책을 끼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설파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아니할 농부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 용기를 내지 못하고 흘러간 세월이 거의 한 13년 흘러가요. 13년. 그래서 1931년이 되었을 때에 1918년에 이제 2300주야 이 예언이 해석되어졌잖아요.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확신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1931년까지 이 기별을 증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고민만 한 거예요. 내가 그냥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데, 마치 그 아람진에 들어간 이 문둥이들처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건 우리가 저주를 받는데, 이제 이렇게 고민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1931년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만약 어떤 곳에서든지 강연 초청이 오기만 하면 가서 전하겠습니다. 이제 상당히 이제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찾아가서 용기 있게 말씀은 증거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어떤 강연 요청이 오게 되면 그곳에 가서 담대히 증거하겠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가 끝난 지 30분 만에 30분이 지났을 때에 이 처남의 전가를 가지고 이 조카가 찾아왔는데 다음 주일 설교자가 없으니 와서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라가는 초청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했으니까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따라가서 이제 주일날, 일요일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조그만 교회이니까는 13가정이 모였어요. 13가정이 모였는데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2사람 빼놓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가 증거한 기별을 다 받아들이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큰 용기를 얻는 거예요. 큰 용기를 얻어요. 이때부터 이제 재림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재림 운동. 이 재림 기별이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 오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이러한 재림 기별이 막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기별이 증거되면서 1833년 11월 13일 이 미국 전역에서 이 별이, 이 유성우가 떨어지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팍 그냥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지잖아요. 그러니 이 재림운동에 불이 붙겠어요? 얼마나 불이 뜨겁게 붙었겠어요. 그 다음에 1840년에 그 예언 해석에 의하여 오토만 제국이 몰락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 종말적인 이 예언들이 그냥 문자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런데 1844년 예수님 오신다라고 증거하는 이 기별이 얼마나 잘 먹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런데 이 재림의 징조들이 진짜 이 문자 그대로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진짜 이 불의 휘발유를 붓는 거죠. 쫙 미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이 재림 운동이 크게 확산돼요. 중세 종교개혁 운동보다 더 뜨겁게 버금갈 만큼 아주 대대적인 그러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지 않았어요? 오시지 않았다. 왜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밀러에게 시간 해석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으면서 왜 이 사건 해석을 덮어버리셨느냐? 이게 덮어버리셨느냐? 예? 여러분들이 각 시대의 대정치를 보게 되면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그랬어. 예? 그 당시 재림 기별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이때의 재림 성도들은 이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이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재산들 다 정리했어요. 10월 22일 날 예수님 오시는데 이게 무슨 쓸모가 있나 다 정리했어요. 예? 주변에 이 교인들 중에 빚쟁이가 있으면 이 빚지고 하늘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 재산 팔아고 그 사람 빚 다 갚아주었어요. 그들은 그냥 모이기만 하면 찬미 부르고 말씀 연구하고 그냥 들떠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을 정말 시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석을 덮어버렸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버렸다. 충분히 윌리엄 밀러가 깨달을 수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지나치게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미건조한 형식적인 그냥 어떤 감성에 이끌려서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대실망이라고 하잖아요. 대실망 속에서 재림 성도들이 신앙에서 떠나고 결국 소수의 남은 무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에 의하여 오늘날 이 재림교회가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재림 운동의 결과로 말미암아 남은 백성으로 남아있는 우리들에 의하여 이제는 진짜 재림 운동, 이제는 빗나갈 어떤 그 여유도 없어요. 이젠 정확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 진짜 오신다.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예수님 오신다. 그때 죽은 자들 부활할 것이다.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여 우리가 하늘에 간다. 이때가 심히 임박했다. 이것을 세 천사의 기별로 온 세상을 뒤덮어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재림운동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이 이 마지막 때에 증거되어지는 복음이 천사의 기별이에요. 긴박한 기별이면서 능력 있게 증거되어지는 기별이고,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광명한 빛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그러한 빛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로 인하여 이 기별을 누가 알고 있는데 우리 말고 누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운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늦은 비.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운동은 늦은비 운동, 이 재림운동은 안식일 개혁 운동, 이 늦은비 운동은, 이 재림운동은 정말 우리는 개혁해야 할, 버려야 할 운동들이 참 많아요. 정말 안식일도 개혁해야 되죠. 식상일도 개혁해야 되죠. 등등등등등. 진짜 우리가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그러한 품성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제는 눈코 뜰 새 없이 우리의 신앙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로 인하여 재림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진짜 재림운동, 예? 대실망이 없는, 실망이 없는, 예? 정말 정확한 재림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해야 됩니다. 하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 개인적인 개혁을 통하여 제발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경히 여기지 마세요. 예? 하나님 가라사대 앞에 다른 그냥 어떤 변명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래야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진짜 진짜 용서하시고 들으셔요. 진짜 하나님보다 알면 얼마나 더 알아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군소리 없이 그냥 따라가자, 이거 따라가자. 그게 개혁이거든요. 그게 운동이거든요. 우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시간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정신 차려 살자, 이것이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대실망 이후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0절 보게 되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 다니엘서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이게 대실망의 사건을 지금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준 거고,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윌리엄 밀러에 의하여 재림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하지만 대실망을 경험했지만 사건 해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경험했지만,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남은 백성, 우리 재림 성도들에 의하여 다시 재림운동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개인의 삶 속에서부터 우리가 개혁운동, 재림운동 일으키는 진정한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영상으로 말씀을 접하시는 모든 별내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